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헬세드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거룩한 영, 정결의 영, 성결의 영, 성령 안에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 강의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전체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교제입니다. 이 사랑의 교제에 대한 영역을 지난 3장까지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 오늘 4장에 들어서면서 요한이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영 분별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사랑과 영이 무슨 상관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영역에서 성령이냐 악령이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내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만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아멘. 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별해야 될 것이 있다 하는 부분을 전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작용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아무도 그 누구도 말하지도 않았고 건드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내 안에서 우울함과 분노와 적개심이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참지를 못해요. 아무도 그 누구도 옆에서 말을 건 사람도 없었고 건들고 얘기를 한 사람도 없는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요. 찬양이 흥얼거려져요. 그러면서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지는 이 마음의 영적인 은혜가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었는데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영적인 작용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듬기도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여기고 공격하며 핍박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작용이 있기 때문인데, 제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던 이 내용 속에서 진짜 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영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잘 분별하면서 봐야지 진짜 참 사랑, 참 교제, 사랑의 교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본문 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영을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성경의 내용이 어떤 의미에서 전달된 것인지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저희 안에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얼른 보면은 이 영을 분별하라 하는 이 말씀이 앞뒤 내용과 맞지 않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씀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앞서 봤었던 3장 24절, 지난주에 봤었던 3장 24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4장 1절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봤던 3장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장 24절을 보면 여기에 성령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지금 성령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고 4장 1절에서 영을 분별할 것에 대한 촉구를 하고 있는데,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라는 것도 악령이 있고 성령이 있으니까 분별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3장 24절에 보이는 것처럼 이 성령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따라 우리가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명령이죠. 이 명령 앞에서 저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데 잠시는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는 못합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못합니다. 내가 진짜 이웃과 하나님과 모든 이 맡기신 이 사명과 사역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순종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진실함이 있을 때 가능한데, 이 진실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게 성령입니다. 제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라는 부분을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잘 한번 보십시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는 문제입니다. 그죠?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모양은 흉내예요.
흉내고 모방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모양이 없으면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을 때 여기에 성령이 임하면 경건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는 흉내를 낼 수 있지만 기도의 능력은 성령이 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지 않는데 기도의 능력은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건 문제지만 모양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모양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이 경건의 능력까지 이르는 이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능력으로 됩니까?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으세요? 못합니다. 조금만 여러분에게 해코지를 하고 싫은 소리를 하면 그 사람이 그냥 미워집니다.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떤 나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사랑하는 척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거기에 사랑의 능력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으면 이제 그 결단과 함께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 하는 부분이 영을 분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은 우리 인간은 많은 사람들은 속아요. 어디에 속냐면 거짓 사탄에게 속아요. 거짓 사탄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 무섭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렵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달콤하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 세상에 많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조금만 방심하면은 여러분 사기치려고 하는 사기꾼들이 세상에 천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기꾼들이 여러분에게 접근할 때 나 사기꾼이야 하고 나타날까요? 나 사기꾼이야 라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렇게 나타나서 은근히 와가지고 흉내내며 모방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은 이후에 치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사막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 분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전달하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요한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전달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한번 보시죠.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광명한 천사로 빛 가운데 있는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서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에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이 껍데기 안에 있는 영이 어디 영이냐, 어떤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 아니면 성령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잘 분별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랑 타령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 한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부분을 취하기 위해 가지고 달콤하게 사랑한다. 그렇게 속이면서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상대방에 있는 물질과 재능을 갈취하기 위해 가지고 나 믿지, 나 사랑하지, 나 너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서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속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 마귀 미혹의 영입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보고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면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신자에게 영 분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다 속는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영도 거룩한 영이 있는가 하면 더러운 영이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영적이야. 그 영적이야라고 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언어 속에서 아우 저 사람은 너무 영적이야 라고 하는 면에는 그 영이라는 한 부분이 거룩한 영에서 취한 의미를 담아서 얘기하는데 그 영은 진짜 거룩한 영인지 참된 영인지는 말씀과 함께 분별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말씀과 그 영이 하나가 된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미혹을 당하는데 주로 사탄에게 미혹을 당하고 이단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소위 영파,
영적인 사람들이 넘어가요. 괜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영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넘어가는 걸 보게 되고 영적으로 뜨겁다는 사람들이 넘어가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항상 보면은 그 영판데 말씀의 능력은 없어요. 영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말씀에 대한 능력과 말씀에 대한 이해와 말씀에 대한 체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봤어요. 저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도 여러 번 봤는데 저한테도 와서 이렇게 질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했던 사람들 많이 있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희 교회는 왜 말씀만 이렇게 전해요? 좀 뜨뜻하고 좀 이렇게 찌릿찌릿한 게 없어요. 뭐가 좀 마음이 착잡해요. 우리가 너무 마음이 컬컬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예수를 믿는데 왜 말씀만 전합니까? 좀 기도도 뜨겁게 하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좀 찌릿찌릿한 이런 뭔가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디 좋은 기도는 없나요? 라고 묻습니다. 이러면서 여기저기 전국에서 이름 좀 난 기도원들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리고 방언학교, 예언학교 하는 이상한 영적 체험하는 그런 데를 또 기웃기웃거립니다. 또 용하다는 목사님들을 또 찾아당깁니다. 참 용하네. 여러분,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넘어뜨립니다. 저는 이 모든 부분이 말씀과 성령의 균형으로 봅니다. 말씀과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은요, 교회 지도 아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서 잘 알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이단들의 활개쳤던 것들이 기도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정통교회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신들만의 잘못된 교리와 사상을 가지고 누구에게 통제도 받지 않고 그냥 영파라고 얘기하면서 기도원을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곳에서 상처 입고 재산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 빼앗기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도원은요, 교회의 지도 아래 있어야 돼요. 신학 검증 받아야 돼요. 사상 검증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성경과 성령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일하실 때는 성경을 위배하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영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란 사람들이 성경과 위배된 내용을 할 때는 아무리 큰 이적이 나타나고 아무리 큰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도 그거는 성령 아닙니다. 악령입니다. 분명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성경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서 성경과 함께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 가운데 기도를 저희가 하게 되고 또 영적인 변화를 있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좋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좋지만 맑고 거룩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셔야지만 나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늘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뭘 기도해요? 이것 바꿔주시고 저것 바꿔주시고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영적인 체험, 성령의 체험, 은혜의 말씀은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면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안 바뀌어. 나는 안 바뀌고 나는 그 모양 그 꼬라지로 계속 있으면서 주변만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다 악령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 내가 바뀌었어요. 자기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했다고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한번 말씀 쭉 다 드렸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2장 앞부분에 보면 13장 앞부분 12장에 보면 거기서 붉은 용이 천국에서 떨어지죠. 뚝 떨어져 쫓겨났어요. 뚝 떨어져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천국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부활하시면서 쫓겨났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 발악한다고요. 발악하는데 이 용이 내려와가지고 제일 먼저 바다에서 짐승을 끌어올렸어요.
일곱 머리 열 뿔, 그 짐승을 끌어올렸죠. 그리고 이 땅에서 또 짐승 한 마리를 끌어냈어요. 이 두 짐승이 나와요. 13장에. 이 두 짐승이 나오는데 이 두 짐승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적을 행해요. 언변은 얼마나 좋은지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말도 잘하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미혹을 당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그 일곱 머리 열 뿔 적그리스도를 믿게끔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에게 위협과 이 유혹과 여러 가지 당근과 채찍을 다 이용하면서 속여가지고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밀당을 해요. 유혹하다가 또 협박하다가 이 일을 하는 것들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쭉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이적이 나타난다고 모두 성령이 아니구나 하는 걸 분별하게 되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중에도 거룩한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다 하는 걸 이해하면서 영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까 봤던 고린도서 11장과 또 고린도전서 12장, 14장 곳곳에서 영을 분별하라 하는 말씀을 계속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종교의 배후에는 악령이 있습니다. 이단 종교 그 배후에 악령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신천지를 비롯해서 구원파와 함께 여러 가지 세상의 안상홍의 여호와의 증인부터 해서 온갖 이단들이 큰 이단, 작은 이단, 별의별 이단들이 다 많이 있는데 그 이단들 안에는 악령이 있다고요. 이거 분별하셔야 되는데, 실제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악령에 씌인 사람들입니다. 정통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멀쩡하는데 늘 잡잡하게 마음이 잡잡해요. 컬컬해요. 그러다가 이상한 악령한테 가가지고 미쳐버리니까 돌변해서 나타나요. 사람들이 돌변해서. 정통교회에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악령한테 미쳐가지고 그 영파, 말씀은 없고 영파만 따지다가 막 영 하다가 가가지고 악령한테 씌워버리니까 거기 이적이 나타나고, 말씀은 전 상관없어. 말씀은 전혀 상관없고 막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막 언변이 좋고 막 성경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리적으로 막 풀어버리고 막 이러니까 미쳐가지고 돌변해서 나타나요. 그러고는 완전히 전사가 되어가지고 정통교회를 공격하라고 막 나타난다고요. 추수꾼이 돼가지고.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근데 그 안에는 악령이 있습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결국엔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이슬람도 양령이죠. 여러분 IS 단체 들어보셨을 겁니다. IS라고 하는 근본주의, 이슬람 근본주의 극단 이 무력 단체 들어보셨을 건데, 이들에게 속아가지고 자살 특공대에 자원하는 청년 남자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원하고 있어요. 끄집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서 자살 테러 특공대에 들어갑니다. 폭탄을 껴안고 테러하는 곳에서 뛰어들어가지고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터뜨려버리면 내가 폭탄 갖고 뛰어들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도 죽죠. 나도 죽는데, 자기도 죽는데, 죽이고 주변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데, 자기가 죽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순교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순교라는 단어와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미친 짓과 우리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순교가 같은 순교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리는, 내가 죽으면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는 순교고, 이 사람은 다 죽이는 순교, 다 죽이는 걸 순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런 짓을 하는지 그 내막을 보니까 자신들도 천국을 믿는데,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되면은 저 천국에 가면은 바로 즉각 이 폭탄이 펑 터지면서 내가 죽는 순간, 내가 순교를 하는 순간 나는 어디로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72명의 미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72명의 미녀들이 미스 코리아 하든 미스 유니버시티, 이런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미녀들이 72명이나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던져 죽는 겁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겁니다, 이거는. 이슬람은요, 여러분,
부의 능력에 따라서, 권력의 능력에 따라서 일부 다처제에 얼마든지 부인을 둘 수 있습니다. 내가 돈만 있고 내가 권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여자를 둘 수 있는 곳이에요. 72명이면 많은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 72명을 얻으려고 어차피 이 땅에서 못 얻는 거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얻으니까 그냥 죽어버리자 하고 순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순교예요. 다 악령들에 쓰여가지고 미친 짓 하는 겁니다. 또한 세상 여러 종교를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된다.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는 없어도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세상에 다양한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어. 알라도 하나님이고 부처도 하나님이고 온갖 이름으로 별의별 이름으로 그냥 다 하나님인데 그들이 얘기하는 이름이 다를 뿐이야.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내가 믿는 종교 그 하나님만 잘 믿으면 천국 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람들은 미혹하고 거짓말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뻥입니다. 거짓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입성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의 이름을 준 이름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정통 기독교 안에도요,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대속의 죽음, 육체적인 부활, 재림 등을 부인하는 마시간 신학 사상도 곳곳에서 고개를 쳐들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향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그 속에는 일이, 이 악령이 가득한데 껍데기는 양의 모습을 하고 광명한 천사를 해서 나타나서 여러분을 죽이러 간다는 거예요. 요한이 사랑을 전하다가 영분별을 언급하는 것은요, 자기가 목회 현장에 나와가지고 목회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야,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구구절절이 다 옳구나. 양의 모습을 하고 이 교사의 모습을 하고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구나. 이리가 그 속에 가득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주의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실제 요한이 있었던 그 시대의 영지주의 이단들이 얼마나 활개를 치고 다녔습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거짓 교사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보면은 교회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 처음에는 다 같은 교회에 있었어요. 기성교회 안에 있다가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 이제 이단과 거짓 악령이 씌어가지고 미쳐가지고 이제는 친분을 이용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아직 저는 와서 본 적 없지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그 교회 권사였고 집사였는데 나가가지고 이제 출교 당했죠. 목사님 못 오게 했죠. 이제 못 오게 하고 나서 출교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기성교회에, 기존교회, 정통교회에 인간적 관계가 있으니까, 신분이 있으니까 밥 한 끼 먹자, 차 한잔 마시자 하면서 자꾸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통교회 교인들은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신앙을 변증할 만한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미쳐가지고 6개월, 1년 동안 공부하고 나왔고, 그러니까 막 쏟아내니까 갑자기 막 헷갈리는 거지. 그런가 하면서 점점 목사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교회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심지어는 성경과 말씀에 대한 불신까지 생겨버리는 거죠. 이렇게 몰아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못 만나게 해요. 그 출교된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누구 만나지 마십시오. 금지령을 딱 내리면은 야, 목사님이 너무 인간적이지 않다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사람이 정이 있는데, 아니 교회는 나갔어도 기본적인 인간적인 관계에 정이 있는데 만날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차 마실 수 있지, 그거 가지고 날 또 뭘 하는 거 바라면서 나를 정죄한다고. 저 나보고 한 소리라고 막 그러면서 또 삐져요. 또 아니 목사가 왜 못 만나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만나다가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죽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주의를 저희가 기울여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뻔히 죽을 줄 아는데 예전에 좀 알았다고 만나는 거,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가면은 술 마시길 뻔히 아니면 안 나가는 단호함 똑같은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가면은 거짓 교리를 또 속이면 나에게 덤빌 줄 아니까 과감하게 안 나가는 거예요. 이런 단호함이 있을 때 그게 영을 분별하면서 영의 성령 안에서 민감한 겁니다. 이런 민감함을 저희가 가져야 되는 건데, 이런 가운데 저희가 분별의 기준을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분별의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는 예수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고백하는 거, 이 말씀이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 앞부분에 이로써가 나오죠. 이로써가 이게 분별의 기준을 정해주는 겁니다. 이로써 안다. 이로써 안다. 그 분별의 기준, 그 내용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영 분별의 기준인데,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성령에 속한 사람이고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악령 가운데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별의별 모습으로 다 나타나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 정관사 더를 붙여가지고 그 적그리스도,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 이 사탄, 붉은 용, 이 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적그리스도, 그 사탄이 불법한 자다.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불법해서 이 땅에서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자다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다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용이 천국에서 떨어졌고 그 용이 이 일곱 머리 10뿔 드러냈고 또 땅에서 짐승을 드러냈고 두 짐승과 함께 미혹하고 유혹하면서 사람들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위협과 협박을 하는 모습,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 집단도 신자들을 미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인데, 모두가 하나같이 미혹의 영, 적 그리스도의 영의 메인자들,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사탄과 악령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의 구원자라는 것은 머리로 알아요. 사탄이 자기가 예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자기는 절대 구원받지 못할 존재인 것도 알고, 자기는 죽을 존재라는 것도 알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사탄이 알아요. 아는데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요, 신학 교수들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걸 지식적으로는 안다고요. 근데 지식은 내 인정이 아니거든요. 지식은, 머리 지식은 가슴 지식으로 내려왔을 때 내 안에서 느껴져야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 지식으로,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 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자기는 이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데, 아는 그 모습 가운데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까지도 미혹하고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려서 죽이려는 거예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물귀신 작전.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 가운데 도덕적 존재가 딱 두 존재가 있습니다. 도덕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 그 첫 번째가 인간입니다. 육신과 함께 영적인 존재, 인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육체는 없지만 영적인 존재지만 도덕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사탄, 이 천사입니다. 이 천사 중에서, 천사도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천사도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천사보다 더 나은 이유가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과 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천사들은 육은 없어요. 영만 있어요. 근데 그 영, 도덕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에요. 왜요?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도 있고 하나님 떠날 수도 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천사가 이 사탄인데, 이 사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늘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서 대립하게 되는데 자신이 구원받을 존재가 아닌 걸 아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거라는 걸 아니까 우리를 구원 못 받게 하기 위해 가지고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 심보 가운데 나옵니다. 악한 영이죠. 여러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랬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러는 걸 봤을 수도 있어요. 내가 못할 바에는, 내가 못 먹을 바에는 니도 먹지 마라 하면서 방해하는 거, 회방하는 거. 나는 안 가져도 다른 사람이 가지면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안 가지고 내가 못 가지니까 내가 상대방이 가진 것까지 빼앗고 그 사람도 못 가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 이거 못된 심보 있지 않습니까? 인간들 가운데 다 악령이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자기는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우리를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물귀신 작전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미혹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미혹하는 이단들 주의해야 됩니다. 또 코란이라고 하는 걸 들고 다니면서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슬람,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슬람, 이들 주의해야 됩니다.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지금 뭐 데모도 했고 뭐 공사가 중단됐다 재개됐다가 계속 소송 중에 있는 대구 북구 대연동에 이슬람 사원 들어서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 북구 대연동에 지금 주민들이 엄청난 반대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 또 한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또 재개되었다가 지금 본안 그 행정 소송까지 지금 가 있어요. 민변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이슬람 편에 서가지고 막 도와주고 있어요. 정의당 뭐 동성애 차별법 이 찬성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붙어가지고 이슬람 지원하고 있어요. 대구 경북의 센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대구 경북의 이슬람 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모스크를 만든다는 겁니다. 혹시 이슬람 교도들이 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인지 확인해야 된다고요. 코란에 나온 아브라함과 우리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이 다릅니다. 아빠가 달라요. 코란에서는 이스마엘을 자기들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서 번제로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거기서 성지에서. 아니 근데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순양을 주셔가지고 그 순양을 번제로 드렸다고요. 그것도 모리아산에서. 달라요. 다 달라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와 이 사람이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다른다고요. 코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코란에 이건 말씀도 아니고 헛소리들인데 제가 몇 개 인용할게요. 이 사람들이 어떤 헛소리를 믿고 있는지 보시라고요. 코란 3장 45절 보십시오. 코란 3장 45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보라, 천사들이 말하기를 마리아야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로부터 내게 기쁜 소식의 한 말씀을 알려노니 그의 이름은 메시아 마리아의 아들 예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면은 얼른 보면 아멘 나올 뻔했죠. 이거 아니에요. 요것만 보면 이슬람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똑같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예수를 어디까지만 보냐면 인간 마리아의 아들로만 봐요. 인간 마리아의 아들로만 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정하지 않는데 코란 9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코란 9장 30절 기독교인들이 이르기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 이것이 그들의 입으로 주장하는 말이라 그들은 진실에서 멀리 현혹되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 진리, 거짓이지만 자기들이 말하는 그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위대한 예언자의 한 명, 그냥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한 명으로 이해하고 있고 모하메트보다는 못한 예언자, 모하메트보다는 한참 떨어지는 예언자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핵심이 뭐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왜요?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죽고 부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믿어요. 코란 4장 158절입니다.
코란 4장 158절에 그들이 예수를 죽이지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으나 그들에게는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삼위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자는 죽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이는 게 자기에게는 영광이에요.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해하는 겁니다. 선교사를 죽이고 과격단체를 만들고 테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 국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적이에요. 적. 그들을 죽이면은 자기들은 부인이 한 명씩 더 생기고 상급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분별하면서 이 영들을 봐야 되고 세상을 봐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 성육신하신 것을 시인한다. 이 시인하는 영이 구원받은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영은 아버지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시인하지 않는 자는 악령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 예수가 아니라 이 모하메트가 우리의 구원자다 얘기하는 이 모든 집단들이 악령에 속한 자라는 것이 명백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거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구원과 직결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결국 예수를 시인한다, 시인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 내가 지금 어느 영에게 소속되어 있고 내가 어느 영에게 끌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답 나왔죠? 여러분은 시인하고 있지만 여러분 외에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또는 지인들 가운데 친족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 아우 듣기 싫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어느 영에게 끌려서 지금 밥이 되고 있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낸 신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아멘. 이거 말씀, 신자가 우리 성도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우리가 신자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예수를 저버리는 것이고, 예수를 저버린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 믿는다? 이게 말이 돼요?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가 아니라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은 사탄의 완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죠. 너무너무 강한 어조로 이게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예요. 종교가 많다는 의미에서 종교다원성을 얘기하는데, 이 종교다원성은 세상의 영적인 현 주소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영적 현 주소가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가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저 일본 같은 나라는 신이 10,000개가 넘는다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 얼마나 혼탁한 영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종교다원성, 이 모든 건 세상의 영적 현 주소예요. 이거는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종교다원주의는요,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종교다원주의는 이 모든 종교가 하나야. 모든 종교가 하나야.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는, 우리가 부르는 호칭과 이름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GOD라고 하는, 가드라고 하는 하나님과 다 연결되는 거니까, 다 하나니까 뭘 믿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 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에 가톨릭이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그 어떤 영생의 길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나오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저주할 수 없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십시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게 구원과 직결된다는 거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를 신하느냐 안 하느냐가 분별의 기준이 되고 내가 진리를 끊임없이 선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서 이 분별의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영에게 있는가, 성령에게 있는가, 악령에게 있는가. 6절 보십시오. 6절 보시면 성경은 영을 딱 두 가지로 딱 나눕니다. 정확하게 나눕니다. 진리의 영, 미혹의 영.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진리의 영은 성령이고 미혹의 영은 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육체로 오신 것을 믿고 시인하고 나의 구원자라고 증언하는 것은 진리의 영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 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친 그리스도. 이 적 그리스도의 영은 악령이고 적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친 그리스도가 있는데 친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그와 반대로 그 반대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들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고 악령인 겁니다. 악령은요, 이슬람의 거짓말만이 아니라 이단과 거짓 사상을 통해서도 거짓말을 만들어서 막 퍼뜨립니다. 여러분 신학 나 신학 공부할까?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 있을 텐데 신학이라고 다 선한 신학이 아닙니다. 신학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학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학,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서 많이 활개치고 있냐면 유럽이에요. 유럽. 영국과 유럽 교회를 보면은 그 나라가 왜 저렇게 됐는가를 저희가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 땅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영국 포함한 유럽 교회를 보세요. 그곳에 이슬람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때 아름다웠던 교회가 모스크로 바뀌어버려요. 한때 아름다웠던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팔려버렸어요. 그리고 유럽에서 이 이슬람 교도들을 막 받아들였는데 그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신들의 이 법이 먹혀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죽음을 각오한 자신들의 코란이 있거든. 일부 다처제라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를 하다 보니까 막 애들이 많아져 사람들이 많아져요. 일부 1처제 아니에요. 일부 다처제라는 애들이 많아지고 그 아이들이 커서 그 땅에서 커가지고 뭐가 돼요?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투표권을 가지게 되니까 자신들의 역량과 자신들의 영향과 생각과 맞는 사람들을 이 입법자로 세우게 되니까 법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나라가 그 꼴이 된 거예요. 동성애 다 받아들인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가정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이 이유가 어딨냐고요. 이렇게 영국을 포함한 유럽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딨냐고요. 그 이유는요, 잘못된 신학 사상 때문입니다. 잘못된 신학 사상 때문에 이 자신의 삶 가운데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이해하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또는 자신들에게 맞지 않으면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신학이 사람들을 잘못 키우게 되고 또 그 사람들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민족까지 망쳐버리는 거죠. 왜 신학을 건들까요? 주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들이거든요. 영적 지도자가 한 명이 물들어가지고 뼛속 깊이 악령 가운데 매여 있으면은 그 밑에 있는 양들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은근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이 신학 사상을 건드는 겁니다. 이걸 배운 사람들, 가르친 지도자들, 그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 배후에 미혹의 영인 악령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정말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악령은 거짓말에 퍼뜨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한 이후에 참된 생명에 이르게 하고 또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거든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사람들을 분열시키냐, 싸우게 하냐,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드냐 하는 걸 보면은 악령인 거고,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면 그분은 성령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저희가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어렴풋하게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냥 어렴풋하게 대충 알면 되지, 그냥 대충 잘 믿으면 되지. 아니요,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평신도라고 하더라도 기초적인 신학에 대한 이해와 이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변증학이라는 걸 신학에서 배운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변증학이라는 기초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변증학에 대한 근거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나오는데, 3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보이십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우리가 천국 소망 가지고 있어요. 예수 소망 가지고 있어요. 부활 소망 가지고 있어요. 이 소망을 가진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 배척하는 자들, 또 예수를 모르는 자들 물으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준비하면서 진리를 끊임없이 선포하게 될 때에 나에게 임한 생명이 생명의 파문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5절 6절 보시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지금 앞부분에 이로써 나오고 또 마지막에 이로써 나오면서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세상에게 속한 말이에요. 세상에게 속한 말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런 말을 들으면 좋아해요. 아이고, 예수 안 믿어도 돼.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 회개 한 번만 하면 돼. 회개 한 번만 하면 이제 회개 안 해도 돼. 얼마나 좋아. 이런 말에 세상이 열광한다고요. 너무너무 좋아한다고요. 세상은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하는 말을 불편해합니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하면 세상은 편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신사적이라고 얘기하고 민주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톨릭이 인기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제사 지내도 된다, 조상신 섬기도 된다, 절해도 된다, 담배 펴도 된다, 술 마셔도 된다,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톨릭에 열광했어요. 개신교에 있다가 가톨릭으로 가요. 그 다 악령입니다. 성경은 어디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디서 성경이 절해도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괜찮다고. 지금 당장 천국 못 가도 연옥이 있으니까 연옥에 있다가 후손들이 연보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은 레벨업 해가지고 천국 가니까 괜찮다고. 헌금 많이 하라고 가르치라고. 그 돈 가지고 바티칸으로 다 가죠.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핍박해도 세상이 우리 보고 편협하다고 얘기하고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니까 편협하다, 독단적이다, 독선적이다, 너희밖에 모른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공격해도 이게 진리니까 끝까지 신자는 끝까지 이 복음의 진수, 이 사실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성령에게 메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영을 분별하라고요. 이 세상이 핍박하니까 입 딱 다물어버리고 숨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이게 악령이에요. 악령이에요. 성령이 약동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핍박이 있을 때 이걸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지금 성령과 악령의 분별 기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정리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 분별 기준이었고요. 두 번째가 방금 얘기한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진리인 복음을 선포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양육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가? 이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육교육 훈련을 받아야지
이 물어볼 때 대답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대답할 게. 아니라고 뭔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에이 그거 아니다. 에이 그거 아니다. 했는데 아닌 건 알겠는데 왜 아닌데? 왜 아닌데? 말해봐라 그러면 하여튼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나는 살지 모르겠지만 이 악령 가운데 매여 있는 이 사람은 구원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구원해내요. 왜요? 이 사람은 자기의 미친 교리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흠취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들었을 때 뭔가 들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아닌데 싶어서 아니다. 진표를 많이 맞았으니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뭐가 아닌데 말해봐라 이러면은 하여튼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나는 거기서 도망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 사람은 구원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닌 건 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이 사람은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에 양육 교육 훈련을 받으면서 날마다 진리 가운데 준비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령에 빠진 세상 사람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고요. 좀 배우세요.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요, 세상이 내 말을 잘 들어주는가 거절하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세상이 내 말을 너무 잘 들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세상이 내 말을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내 말을 듣고 막 열광을 해요. 맞다. 너무 좋다. 막 열광을 해요. 그거 진리 아닙니다. 가톨릭이 그런 말 하니까 열광하지 않습니까? 진리 아니에요. 내가 진리,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을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에이 하면서 거절할 때 그게 바르게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거절했던 사람들에게 또 찾아가서 성령의 부딪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의 부딪힘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열광하면서 온 사람들은요 다 떠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는요 복 받으러 온 거예요. 세상적인 복 받으러 온 거예요. 예수 믿고 싶어서 영생을 얻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냥 많은 종교들처럼 무당집 들락거리는 것처럼 복 받으러 온 거예요. 이 부분을 저희가 잘 이해하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복음은 세상이 거부하고 복음은 세상에 인기가 없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세상의 경청 여부를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말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여러분 말을 잘 듣고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을 자꾸 부르고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악령 가운데서 그 사람들에게 인기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통념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에 배척받는 것이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으로 가는 문이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좁은 길 걸으시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그 길을 걷더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가지시라고, 이 믿음 가지시라고.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우리의 실천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더 크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악령들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시다. 가장 크시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데 신자가 승리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처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라고. 우리 안에 있는 분이 세상에 있는 그 악령들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는 건데 우리가 악령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자꾸 도망가지 마세요. 거대한 장벽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립 속에 들어가게 되고 좌절감만 느낄 뿐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미혹하고 사탄보다 더 크다는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으로 악령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악령을 선포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악령에 끌려가지 마세요. 사탄 마귀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령하십시오. 내 이름이, 내 말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가 이기셨거든요.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방 안에서 여러분이 실천하셔야 되는데
가정 안에서, 사랑방 안에서 얼마나 사단 마귀가 발악을 합니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고, 갑자기 승질이 나고, 갑자기 화가 나고, 갑자기 미워지고, 분노, 미움, 분열이 자꾸 일어나는데 이거 악령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은 하나된 영인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하나님, 한 분 성령님, 한 분 주요, 믿음의 주, 또 한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한 믿음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하나 되었다고요.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데 자꾸 혈육인데도 싸우고, 가족인데도 싸우고, 우리 사랑방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고 하는 거, 이거 다 악령이에요. 성령이 주는 거 아닙니다. 악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 되는 열매입니다. 영 분별하시라고요. 영 분별하시면서 마음이 위축되고 영적으로 눌려서 회피하고 분노와 미움의 마음이 자꾸 일어날 때, 그럴 때 분별하시면서 빨리 속히 나오십시오. 이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죠. 막 조급함이 생겨가지고 분이 나면은 좀 기도하면서 삭으면 되는데, 지금 바로 말해야겠다. 어디 이러면서 내가 지금 바로 말해야겠다. 가만두나 봐라 하면서 이렇게 막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렇게 우리를 막 몰아세웁니다. 또 마음 가운데 물질의 영역에 사로잡혀가지고 인색함이 오죠.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지배당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예요. 하나님 주신 재능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는데 하나님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물질에게 지배당하는 겁니다. 이 악령에게 밥된 거예요. 밥된 거. 각 사람마다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 부분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공격을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영을 분별하시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시면서 예수를 붙들고 있으면은 사단을, 여자의 구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대가리를 박살을 냈다고요. 밟아버리셨다고요. 이기셨다고요. 이제 졸개들, 하늘에서 쫓겨난 그 용의 졸개들이 지금 까불고 다니는 건데, 이미 예수가 부활할 때에 용이 쫓겨났고 이미 모든 권세를 잃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의지하며 선언하고 외치고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면은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여러분 예수의 사랑으로 영을 분별하십시오. 사랑. 세상도 사랑으로 광명한 천사로 미혹합니다. 그 사랑 세상 사랑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저 영이 악령인지 성령인지 분별하시고 예수를 고백하면서, 예수를 신하면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끝까지 선포하세요. 어떤 유혹과 핍박이 있어도 선포하시고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믿고 누리시면서 여러분 그 승리 안에서 또 이기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에요. 그때 생명, 빛,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한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가정이, 우리 사랑방이,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넉넉하게 이어가게 될 건데, 이 기쁨을 맛보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